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8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장담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일으키는데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 나는 프랑스의 한 사람이 50년 내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장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무신론 책과 또 하나님을 반박하는 글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은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파리의 본부가 되었고 그가 말살시키겠다는 성경은 아직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구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볼테르의 저서는 6권 한 질에 고작 90센트에 팔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던 그가 나는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유를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미혹을 받지 말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만 미혹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미혹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기가 더 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비슷한 것처럼 포장해서 미혹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을 가지고 전체가 다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미혹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 미혹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말라. 지금 교회 밖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비신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에 미혹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는 것일까? 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더라도 섞어서 믿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 또 나의 경험, 체험과 혼합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을 가감하게 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될 거예요.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거짓된 교리와 교훈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구원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잘못된 구원관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우리가 4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고 그 이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그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없고 형벌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특히 임사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천국에 잠깐 다녀왔는데 내가 죽었다가 죽음 이후의 삶을 잠깐 경험했는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이나 심판은 없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임사 체험자들의 말은 성경과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2번 죽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었다가 천국을 보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지옥을 보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것은 죽은 게 아니죠. 내가 죽었다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그런 체험담, 경험담, 목격담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인 것이죠. 선행이나 구제, 그리고 종교적 업적, 공로 이런 것들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천주교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거나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가르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천주교의 교리인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인 것이죠.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이제는 그것이 내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제부터의 삶은,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든 내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떻게 살든 별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어떻게 살든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경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자 하면 이 범죄자들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살인자, 폭행자, 행악자, 불법을 저지르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불의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그들도 불의한 자인 것은 마찬가지.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겼을 때, 내가 불순종했을 때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행동은 이제부터 내 구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인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것이 중독과 동성애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동성애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기를 꺼려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십시오.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요.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기를 꺼려해요. 그러면 뭡니까? 죄가 아니고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료받고 상담받고 관심을 가져주고 돌봐주어야 할 질환이고 질병이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죄가 아니고 여러분 질병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도박 중독에 빠졌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감싸주고 돌봐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죄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도 예수님은 빼놓지 않으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는 하지만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너무나 살림이 어려워서 너무나 가난해서 자기의 몸을 팔았을 수도 있어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불의한 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11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후에 내 삶은 내 구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 사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함도 같이 받은 거예요. 거룩한 열망도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할 것이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았어요. 받았느니라. 예수님 믿고 죄 씻음만 받은 게 아니에요. 죄 사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거룩함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도 받았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옛사람의 본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새 본성도, 거룩함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이 두 본성이 항상 싸우는 것이죠. 항상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거룩해져야 우리가 구원받느냐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화의 정도, 성화의 수준이 궁금하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성화되어야 구원받느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늘 바울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해져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만큼 거룩해져야 됩니다. 모세만큼 성화되어야 됩니다. 바울만큼 그런 말이 없어요. 거룩함의 정도는, 성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의 유무가 결정된다.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성화될수록 구원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성화의 정도에 상관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받은 것이죠. 성화의 정도와 상관없이.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성화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의 확신이 들 때 거룩한 마음도 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 사함의 확신이 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그 믿음이 들 때 우리에게는 거룩한 마음도 같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화가 일어나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이 믿어질 때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같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후의 삶은 구원과 상관없다. 그것은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의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불의한 자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만 불의한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불의한 자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모든 불의한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개선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선행과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돼.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돼.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선행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내 죄가 조금이라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죄인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길은 다 똑같아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제멋대로 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와 같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자나 죄가 적은 자나 우리 모두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의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두 명의 십자가의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불의한 자였어요. 이들은 불의한 자 중에 불의한 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두 강도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둘 다 불의한 자에겐 마찬가지였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는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갔어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내 옆에 못 박혀 계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이구나, 그 사실이 믿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강도는 죄사함 받고 그날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길은 이 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